오늘 이제 하박국서가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하박국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소선지서 강해가 아닌 다른 파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소선지서를 이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시작한 이유는 이 소선지서는 시대를 바라보는 이 좀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선지서가 기록되던 즉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오늘날 21세기의 이 세대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시대를 좀 분별하고 또 좀 앞장서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이 개인적인 신앙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어떠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가라는 그런 안목을 좀 넓혀주고자 이 소선지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선지서를 배우면 이제 두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선지서를 살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요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악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 나쁜 거니까 그냥 나쁘지 뭐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한 나쁜 것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더하여 주고요.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구원의 은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하박국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는 이 남쪽 유다가 아주 나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야김이 등극했지만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타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하박국이 이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죠. 그러자 또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보다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 바벨론 그것도 곧 무너질 거야, 그 바벨론도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 뭐냐? 5가지로 하박국 2장에서는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거였죠. 남의 나라 침공해서 훔쳐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교만. 이 바벨론 그러면 교만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부터 1왕조 니무레스에서부터 이 1왕조 시대, 이제 함무라비까지죠. 함무라비에서 조금 더 나가는데 1왕조 시대 때를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벨탑, 교만입니다. 교만. 왜냐하면 굉장히 이 니무롯도 그랬고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제국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교만이 바벨론의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가 살인, 사람을 잘 죽였어요. 이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살인의 행위들을 이 바벨론이 계속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음란의 죄죠. 온갖 타락한 것, 인간의 정욕과 탐심, 향락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이 다신주의입니다. 여러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겼죠. 이처럼 도둑질하고 교만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근데 이 5가지 특징이요, 이 시대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세속 사회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과거에 한때 존재했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고유명사화 되어서 인간이 교만하여 세워가는 문화,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는 반드시 다 멸망하게 됐지요. 그것을 말하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하박국이 이제 기도 겸 시편을 하나 남깁니다.
그래서 시의 형태로 기도를 남기는데 2절에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또 망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따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박국을 잘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자 3장에 가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 그 임재하는 모습을,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주변 나라를 묘사하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말, 병거, 이건 다 군사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방력이죠, 국방력. 그러니까 말과 기병이죠, 기병. 그리고 병거를 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에 나가시는 하나님을 시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신약 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게 해서 이 세속 사회 속에, 이 바벨론과 같은 세속 사회 속에서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장하시고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물, 강, 이것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바다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요 침략자들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저 북쪽에서 해쪽 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내려와서 침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쪽에서 이집트 이런 데서 배 타고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저 멀리에서 배들이 쫙 들어오면서 전쟁을 알리죠.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영화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배들이 막 일본 배들이 막 넘어오죠. 그래서 바다는 이 침략의 통로, 그리고 또 어떠한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는 수단,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강도 역시 그랬지요. 그래서 그러한 강이나 바다, 타국의 침략을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시고 이제 이 물결을 쳐버리는, 고난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데 이 내용이 이러한 이제 비유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 스가랴 10장 11절에도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의 바다의 물결을 쳐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일 강을 다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같이 나오는데 이러한 강과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표현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고난의 어떠한 출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동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7절까지는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8절 이하에서는 이제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자,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무기죠, 화살. 그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때는 철기 시대니까 이 지중해 연안은 이때는 철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시대 BC 7세기가 7세기 6세기가 우리나라는 아직 청동기 시대겠지만 이 지중해 연안은 철기 시대로 됐죠. 그래서 화살, 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활을 꺼내셔서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 또 하나님의 대적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는 통일합시다. 이게 어떤 교회 가면 이 셀라를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이걸 안 읽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읽읍시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셀라의 뜻은 뭐냐면 가만히 멈추어 서서 생각하다.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요거 그냥 같이 읽읍시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사 장비를 다 갖추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의 나라를 공격하시는 그러한 장면, 아주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심판주이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일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좀 시적인 표현인데 강과 나라들이, 보통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는 강을 통하여서 혹은 산을 통하여서 많이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들을 나누신다. 온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주인이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뉴스나 이런 거 영화나 인터넷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면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울 때 자기 생각을 시험지 답에 적지 않습니다. 가르쳐 준 걸 시험지 답에 적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점수를 맞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시각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생각해 보면 아유 나는 뭐 별로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로 간섭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산, 창수, 바다 약간 의인화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용맹스러움, 또 전사로서 활을 쏘는 이 장면 때문에 이 자연계가 깜짝 놀라는 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주는 시적 감흥은 뭐냐 하면 와, 온 천하 만물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앞에 두려워하며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세에 멈추었나이다. 와, 이 표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산, 강, 바다, 주의 임재와 심판 앞에 지금 놀라 자빠지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의 빛, 번쩍이는 주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다.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구 자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의 공전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우주의 체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우주는 언제 만들었을까요? 우주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언제 만드셨을까요?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나누셨잖아요. 그죠? 궁창에 물 뭐 이런 거 나누고, 셋째 날 땅 이렇게 물 이렇게 하고, 넷째 날은 다시 첫째 날과 연결되어져서 빛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는 첫째 날부터 만들어졌겠죠. 둘째 날, 셋째 날 다 있었겠죠.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시작과 지구의 시작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가 아주 작은 어떤 뭔가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다. 근데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데 그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그 빅뱅은 넷째 날 일어났다. 하나님 창조의 넷째 날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우주의 크기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여기 보입니까? 침 튄 거? 침 튄 거 보이세요? 침 튀었는데 이 예배당 크기가 우주라면 요 침 튄 게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크기입니다. 은하는 뭐냐 하면 태양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은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은하가 요만하다니까요. 그럼 지구는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 공간 전체가 우주라면.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혹시 우주 크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우주의 크기 하면 이제 과학 채널, 과학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우주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다, 이걸 깨닫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지구를 위하여,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우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드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하든 뭔 공부를 하든요, 어떤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지 않은 학문이 없습니다. 놀랍도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주의 창조 원리와 우리의 창조 원리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를 약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런과 은하. 두 개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뉴런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세포 아주 조그마한 뇌세포 안에 있는 이 세포를 의미합니다. 저걸 뉴런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은하단이에요. 아까 은하 이야기했죠. 요 침 튄 거고, 태양계 수십억 개가 모여 있는 그 조그마한 은하, 그죠? 그 은하가 모여 있는 무리를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단. 그러니까 은하단의 구조와 뉴런의 구조가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거를 신비하게 생각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거를 어떠한 창조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놀라고 있어요. 인간의 뇌세포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양과 그 숫자와 분포 비율과 이런 것들, 과학, 이렇게 정신과학자와 천문학자가 같이 연구를 했는데, 저 같이 연구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연구했는데 놀랍도록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사진 내려주세요. 저건 우리는 알죠. 왜 저렇게 똑같으냐면 만든 분이 똑같으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나 인간을 만드신 분이 똑같으니까 저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믿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야 되니까 그냥 신기하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러한 것들을 보면 그 과학 채널에 과학을 논하는 유튜브 영상들이나 책들은 거의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보면 그냥 신기하다 이 정도로 끝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와,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는, 이 지구는, 각 나라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만드셨고 구원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이러한 과학을 바라봐도 그렇고 역사를 바라봐도 똑같아요. 역사를 바라봐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파도치는 역사입니다. 편안할 때도 있고요, 침체될 때도 있고 성장할 때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100년의 과거의 삶을 보면 성장기도 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때도 있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200여 개국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없애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 하박국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쳐 무찌르시는구나. 실제로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하룻밤에 그냥 끝나요. 순식간에. 고레스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 느부갓네살도 머리가 좋았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상당히 머리가 좋았고 지략가였으며, 하여튼 그래요. 오늘날의 노예 제도 있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를 해방하고 국제 인권 헌장 이런 거 있어요. 국제 인권 헌장이 고레스의 과거 그 쐐기 문자 거기에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레스가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지요. 근데 어쨌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데, 놀랍게도 페르시아도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망해요. 알렉산더 대제가 그냥 침투해가면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죠. 근데 그 알렉산더 대제가 32살인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4개로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지내다가 로마가 다시 지중해 연안을 통일해 버립니다. 그 로마는 어땠습니까? 로마 어디 있습니까? 로마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지금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좀 들어서 써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현대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사유화되어져 있습니다. 즉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인 영역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 나의 몸은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적인, 그러니까 이 사유화라고 하는데 신앙의 사적인 면에만 집중하는 성향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운행하심,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든지 혹은 내게 오는 고난의 문제들이나 민족이 겪는 이런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시적인 안목, 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사상과 신앙을 다시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전쟁을 통한 하나님 뜻이 있겠지. IMF를 통한 하나님 뜻이 있겠지. 금융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경기 침체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세계를 정리하고 있구나. 이게 책장을 정리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정리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책장을 정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의 임재와 그의 심판과 그의 영광의 빛이, 그의 화살이 어떻게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의 광채, 창의 광채,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성취되어져서 이제 복음의 광채가 온 세상에 화살이 되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적들을,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밟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든 전쟁이 일어나든 그죠? 온 세상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든 어떠한 세상에 혼돈이 오더라도 놀라운 사실은 선교는 계속되어지고 전도는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놀랍죠?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구원받는 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쨌든 새 가족이 등록하게 돼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새 가족 등록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구원받는 이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이 바벨론의 문명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멈추어서서, 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 자체가 메시아라는 건데, 이 메시아를 구원하신다, 이 표현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같이 존귀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심의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거죠. 그 기초로 그 바닥까지 다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얼마나 악한가, 이 세상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다 들추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 듣기 싫어하면 말세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 죄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통하여 악의 기초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경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 악인의 모든 악들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이 시대를. 예전에는 유교가 있어. 그나마 유교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유교 사상 이런 거 다 무너졌죠. 그리고 기독교인 수는 엄청 줄었죠. 지금 작년 통계가 나왔는데 또 줄었어요. 근데 그 통계도 가짜예요.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통계 다 가짜예요. 한 500만, 800만, 700만 잡는데 아니요. 500만도 안 돼요. 그 500만 안에는 신천지도 들어가 있고요. 제치를 안 시켜 이단도 들어가 있고 이단들 다 들어가 있어요. 500만 안에. 그럼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구의 10분의 9, 95%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불신자들 사이에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겠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청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가고 직장 들어가 버리면 쉽게 그렇게 타협하냐면 딱 들어가면 다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만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도 물들어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야, 그 정도면 괜찮아. 야, 나도 청년부 회장 해봤어.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실제로.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생긴 이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악들이 보기 싫었으면 사람들 집에서 안 나오도록
전 세계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그냥 집에 가둬놨을까요, 하나님이?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된 것도 사람들이 워낙 흥청망청 향락주의로 가니까 소비 좀 그만하고 좀 이상한 타락한 곳에 좀 그만 가라고 또 이렇게 주는 건 아닐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어 가르칩니다. 우리 소수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14절에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이게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건데 이 악한 시대를 설명하죠. 그래서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쳐서 연약한 자들을 다 쓸어가는 그런 악한 자들인데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표현이 재밌죠. 상대방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찔러버리는. 그래서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인데 악한 자들이 쓰는 그런 도구를 악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저주가 저주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됐죠. 그래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거 앞에서 이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을 좀 인용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왜 무너지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지금 요한이 이걸 쓸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쓴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이 세속의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도 큰 성이 이제 바벨론 성이죠.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으매. 18장 2절에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영광스러운 용사로 말을 타시고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이 세워놓은 인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모든 질서, 세상 이것이 갱신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즐겁죠. 죄악은 즐겁습니다. 즐거움을 안겨주죠. 그러나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신앙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물결을 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시점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시적인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어떻게 공적인 영역에서 바르게 발현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참이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눈에 보이는 사실로 확증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100년의 짧은 인생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을 해요. 입김, 입김 있죠? 이것보다 가벼운 게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현재 여러분들 어려움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속히 오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몇 안 되는 믿음 가진 자들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5%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즐거워 보이는 이 세상이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믿음, 이 믿음 바라보면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사는 자도 아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이 가운데 이 짧은 100년, 입김보다도 가벼운 100년의 삶을 살지만 또 혹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또한 사적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